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38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38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1012쪽에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안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아멘. 우리 은곡교회가 지향하는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 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신교단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교회가 지향하는 교회의 모습은 교회 정치적인 모습으로는 이제 장로교회입니다. 장로교회는 이제 담임 목사님과 그리고 장로님들이 당회를 이루어서 이제 교회의 중요한 결정을 대표성을 가지고서 해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신학적으로는 정통주의, 개혁 신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정통주의 혹은 개혁 신학 하면은 이제 오해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통주의니까 굉장히 말씀을 강조하고 교리를 중요하게 여기겠구나라고 하는 것이죠. 맞습니다. 정통주의는 말씀을 강조하죠. 그리고 교리를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물론 거기까지는 오해가 아닙니다. 그리고 좋은 생각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할까요? 그래서 성령이나 기도는 좀 약해 라고 합니다. 기도는 열심히 안 하더라. 성령은 많이 강조하지 않는 것 같다. 기도는 뜨겁게 하지 않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성경에서 말씀을 강조하면서 성령을 강조하지 않는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에요. 말씀을 강조하면서 성령을 무시한다, 성령을 배제한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즉 성경을 우리가 제대로 읽고 성경을 제대로 알아간다면은 우리 안에 어떤 변화가 생기냐? 성령을 더 의지하는 그리고 더 기도에 힘쓰는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알아가는 그 말씀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붙들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씨름하고자 하는 내 안에 선한 욕망들이, 선한 그런 부르심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말씀의 반응인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 곧 예수님의 말씀의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사역이 말씀의 사역과 동일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직접 하셨습니다. 그의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저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 곧 나의 사역이다. 내가 가르쳤던 그 말씀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다시금 너희들 가운데 깨닫게 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사역은 곧 말씀의 사역이며 그 말씀을 가지고서 심령을 새롭게 해 하시는 사역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함께하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승천하기 이전에 뭐라고 간곡히 부탁하였는지 아십니까?
바로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령을 너희가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을 저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기다려라. 무엇을 기다리라고 하죠? 성령을 너희가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승천 이후에 무슨 일이 있을지를 알려주면서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기도에 힘쓰기를 바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서는요 실제로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무슨 일에 힘을 쓰냐면 기도하기에 전심을 합니다. 사도행전 1장 13, 14절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아, 빌립, 도마,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이외에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만났던 많은 사람들 중에서 몇몇이 모여서 무엇에 힘을 썼냐면 기도하기에 힘을 썼다라는 것이죠. 그 이후에 성령님을 제자들이 받게 됩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성도들 중에서 성령님을 받은 이들은요 계속해서 그 말씀의 사역 가운데 이들이 자신의 인생을 헌신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그 가운데서 기도와 말씀의 사역이 결코 분리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말씀을 강조하는 정통주의, 항상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내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과 결단코 다른 내용이나 다른 방법을 주님의 교회에게 제시한 일이 한 번도 없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였다라면서 얘기하는 것들이 성경과 대치가 되거나 아니면 성경과 이렇게 서로 상충한다, 그런 일은 결코 있을 수도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만약에 그러한 일이 있다면 그게 어떻게 되는 것이죠? 성경이 거짓이거나 그 성령의 사역이 거짓인 것이 됩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말씀을 굉장히 강조하는 청교도들은 굉장히 말씀을 강조한 사람들이었는데 특히 이 청교도들이요 기도에 관련된 책과 글들을 많이 써내고 남겼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그들이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강조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에 열심을 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 이러한 결과물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이러한 기도에 대한 청교도들 중에서 이제 한 분의 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략하게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그분은 이제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분이에요. 이분의 설교 중에서요, 한 설교를 제가 발췌를 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데, 기도를 들으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이 설교문의 내용입니다. 총 4가지로 이분이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기도를 명하신 이유를 4가지로 들었는데요. 그 중에서 앞에 2가지는 이러한 이유는 아니다라고 말하고요. 뒤에 2 부분은 이러한 이유 때문에 기도를 우리에게 명하였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이나 바람을, 우리가 바라는 것을 모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신 것은 아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한 가지 하나님에 대한 기본 진리가 있습니다. 그 기본 진리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전지하시다라는 것이요, 전지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전지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그분이 모르시는 사건, 모르시는 지식, 모르시는 소식은 전혀 없습니다. 우리말에 10길 물속은 알아도 1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하는데, 하나님은요 그 꽁꽁 싸매고 숨겨두고자 하는 사람의 그 한길 마음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기도하기를 명하실 때에는요, 결코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서 너가 이것이 필요하구나, 내가 그럼 이제 도와줄게, 이런 의도로 우리에게 기도를 명하시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이러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6장 31, 32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 말씀 저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의 필요를 이미 모두 다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들어야 그것을 아시기 때문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셨는가? 두 번째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을 바꾸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성경에서는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들의 기도의 영향을 받아서 그 뜻하신 바를 바꾸는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장면들이 몇몇 등장을 합니다. 예를 들면 오늘 저희가 함께 읽었던 히스기야 왕이 병이 들었다가 병이 낫는 부분을 우리가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병이 들어 죽게 되었다. 다시 병이 낫게 되는 장면. 이사야 38장 1절에서 하나님이 그 뜻을 이미 정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본문 1절에서 뭐라고 하죠?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하나님이여 유언하라고 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에게. 왜냐하면 너가 죽고 살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주 확증을 하신 것이죠. 이 말을 들은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죠? 벽을 향해서 통곡을 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고 단호하게 그 뜻을 정하셨는데 히스기야가 이 말을 듣고는 벽을 향하여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심히 통곡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주님을 섬기지 않았습니까? 라면서 통곡을 하죠. 그 결과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다음과 같이 다시 말씀하세요. 이사야 38장 5절과 6절인데요 이 말씀은 저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안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나님이 뭐 하신 것처럼 보입니까? 히스기야가 기도를 하자 하나님이 그 뜻을 바꾸신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이 구절만 보면 마치 하나님이 뜻을 바꾸신 것이에요.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바꾸시지 않으셨습니다. 아니 무슨 말이냐, 이렇게 분명히 바꾸셨다고 나와 있는데 민수기 23장 19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민수기 23장 19절 저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것을 실행하지 않으시지 않는다. 아니 이사야에서는 바꾸셨다고 했는데 실행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민수기에서는 그럴 일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요, 성경의 이 부분과 성경의 저 부분이요 결코 충돌을 일으켜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충돌이 되는 그 부분을 본다면요, 우리는요 그 부분을 최대한 어떻게 바라봐야 하냐면 어떻게 일치를 시킬 수 있는 것인가를 우리가 고민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경의 저자는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기서 말하고 저기서 다르게 말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시기 때문이죠. 자, 민수기에서는 하나님의 뜻은 바뀌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이사야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바뀐 것처럼 보이는데, 그럼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면 쉬울 것 같습니다. 만약 히스기야가 병들어서 죽기로 되었다가 그 병이 낫는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보게 된다면은 하나님의 뜻은 바뀐 것이 아니라 그대로 순조롭게 진행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러면 문제는 쉽게 해결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신자들의 기도에 영향을 받아 마음을 바꾸시는 것처럼 묘사가 되지만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 마음대로 끌어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성향이나 뜻이 불가능한 것처럼 그분께는 새로운 지식도 있을 수 없다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안에 이런 의문이 자연스럽게 듭니다. 어떤 의문이냐? 애초에 그러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 뜻을 바꾸신 것처럼 보이지 않게 일을 진행하시면 되는 거 아니냐? 애초에 왜 이렇게 번거롭게 일을 진행하시냐라는 것이죠. 왜 굳이 우리의 기도가 그 중간에 들어가서 이런 오해를 사게끔 만드느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기도하라는 명령을 주셨는가라는 것이죠. 자, 기도의 이유. 그 해답은 이렇습니다. 어쩌면 너무 간단해서 허무할 수 있습니다. 그 해답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기 전에, 그러니까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전에 그들의 기도를 듣고 싶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하여 그분은 마치 우리의 기도에 본인이 설득되는 것처럼 기도를 들으시고 그 다음에 그분께 기도하는 이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이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그 어린아이의 반응 하나하나를 살피며 행복해하며 그 아이와 함께 기뻐하는 부모의 마음과 같은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목적이나 결과를 정해 놓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 그 수단까지도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 수단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기다리며 그 기도를 통해서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다리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이 기도라는 것이 수단으로서 우리의 오만함과 우리의 자만심의 자리를 뺏어갑니다. 우리의 오만과 자만이 우리 안에서 고개를 들지 못하도록 기도가 그 역할을 합니다. 철저히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신자들에게 기도라는 수단을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명하신 또 하나의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그 기도를 통해서, 그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기도하는 사람의 생각과 그 마음이요, 하나님께 응답을 받기에 합당한 상태로 바뀌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바꾸어 놓는 역할을 합니다. 즉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변화가 되는 것이죠. 기도는 우리를 더욱 겸손케 하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며 그 긍휼을 입기를 소망하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이유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우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바람과 소망을 모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께 기도해야 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소망, 그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을 바꾸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결코 신자들의 기도에 영향을 받아 그 마음을 수시로 바꾸는 인간과 같은 하나님이 결코 아니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명령을 왜 주셨는가? 하나님께서는 그의 성도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기 전에 성도들의 기도를 듣고 싶어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마치 우리의 기도에 설득되시는 것처럼 기도를 들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즉 그 기도를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 수단으로 정해 놓으신 것이죠. 오늘 이 밤에 그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의 오만과 나의 자존심과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께만 순종하는 기도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도하기 위해 한 자리에 우리가 모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그 이유로 우리가 다시금 곰곰이 생각을 해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로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저희가 함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도의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이 부르심에 우리가 더욱더 순종하며 열심을 낼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 나를 기도의 사람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기도하는 일에 더 열심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시고, 또 오늘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텐데 이 기도의 시간을 하나님 아버지께 위탁하면서 하나님 이 시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온전히 구하는 시간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의 시간을 위해서, 그리고 기도자로 부르신 나 자신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금요기도회로 저희를 불러주시고 또 이 기도의 자리로 해서 저희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는 참으로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오늘 하루를 살면서도 내가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부르심에 온전히 내 힘과 능력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자이구나라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 배우며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구하는 것은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를 기도의 사람으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가운데 기도해야 할 이유를 또한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시고 저희의 기도를 들은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 그 이미 준비하신 복을 저희에게 허락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사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저희에게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저희에게 부담감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저희에게 괴로움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저희에게 답답함이나 지루함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며 저희를 바라보시며 하나님 아버지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저희가 또한 하나님 아버지 즐거워할 수 있도록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통해서 저희가 즐거워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도의 삶을 마땅히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하나님 아버지 한 자리로 모여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가 구하는 이 기도의 간구와 제목들이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기도의 제목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저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전심으로 기도할 때에, 진심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저희가 믿음으로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저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 하여 주시고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